자, 먼저 지난 시간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5장부터 31장까지를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제목은 성막 지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기 우리가 이제 오늘 할 장이 32장부터 34장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할 게 35장부터 50장인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제사장 옷을 어떻게 입어라, 자세하게 이걸 설명해 준 게 25장부터 31장이고, 오늘 이제 32장부터 34장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을 오늘 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35장부터 50장까지는 말 그대로 성막을 지시했던 거를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성막을 짓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25장부터 31장도 굉장히 막 자세하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성막을 지을 때도 35장부터 50장까지 계속 똑같이 그걸 반복을 해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예, 40장까지. 예, 40장까지예요. 40장, 그러니까 35장부터 40장까지 똑같이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를 계속 자세하게, 그리고 제사장 옷도 어떻게 하나님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만들게 하셨는데,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 하나님이 처음 계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천사의 형상들, 지금 새겨놓은 천사의 형상들이 에덴 동산으로 접근을 금지했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인 에덴 동산의 금지를 금지했던 그룹의 형상을 그대로 띠고 있다. 그 다음에 금초대 같은 경우도 나무 가지의 형상으로 해서 마치 생명나무 혹은 나무들을 상징하는 것 같은 상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분향단 얘기도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 분향단은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이렇게 연기를 쭉 피우는 이유가? 향도,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요. 향도 계속 24시간을 계속 펴야 되니까 여기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게 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제 생각엔 들어가자마자 향이 꽉 차 있어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지 않겠나. 이제 등대 불빛만 이렇게 보였었겠죠. 예,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항상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그곳에 있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는 똑같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70 장로들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죠. 그리고 누구 한 명만, 모세 한 명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혼자서 부름받아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갔던 것처럼 이렇게 단계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시내산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주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그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 안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리고 똑같이 만들라 하시고 하나님 같이 가시는 거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이 그림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두꺼운 커튼이 찢어지는 장면이 있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는,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아까 자매님이 말했죠? 한자로 뭐예요? 은혜의 보좌. 시은자죠. 시은자. 은혜를 받는 보좌. 그래서 시은자. 이 은혜의 보좌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이 법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하나님이 앉으시고 법궤에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휘장을 지나서. 그리고 제단뜰 마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 희생 제사,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면서 볼 수 있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자세히 나왔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곧 제사장이 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히브리서에서 표현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우리도 지금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보겠지만 아론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살펴보겠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같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네, 지난 시간에 적용으로 생각해 봤던 거 29장 45절에서 46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목적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다.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지금은 오늘날은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적용했던 것은 설교 제목처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다. 성막 짓는 일을 계속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이한 표현을 하시는데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까 제단 그림을 봤죠. 이 제단을 위해서 7일 동안 속죄를 해요. 제단을 속죄해요. 그래서 제단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극히 거룩하다고 표현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성막 만드는 과정, 이건 지극히 거룩한데 이것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그게 제단이죠. 또 하나는 관유를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이 관유를 성막 짓는 모든 기구들에 다 바르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거룩을 전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표현하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약 연속 설교할 때 제가 그런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만지는 걸 통해서, 문둥 병자를 만지면 안 되는데 부정해지니까, 근데 예수님 도리어 만지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걸 보여주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순종하고 법을 지키고 살아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다. 네, 이렇게 적용했었고,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송아지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 주제 32장부터 34장의 주제를 초점을 어디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0일 40주야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안 내려오네? 죽었나? 이런 생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주라. 한번 그 장부터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32장 1절. 예. 거기 백성들의 대사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주시오. 오늘 아침 설교 시간에도 제가 우상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려고 할까,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사실 저도 특별히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이거를 자꾸 묵상을 했는데 왜 만들었을까, 무슨 이유일까, 사람들 그 본성이 뭘까, 나름대로 묵상하고 생각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기를 대사를 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내면 좋겠는데, 재미난 표현은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신을 만들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모세 사람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좀 특이해요. 도대체 무슨 심리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모세가 항상 인도를 해줬는데 예. 그 우리를 인도한 예.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쵸. 사람을 대신한 신이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예. 그런 면에서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지시하는 입장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인도해줬고 이렇게 해라.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의 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했잖아요. 어쨌든 불평만 해결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훨씬 더 낫죠. 왜냐면 금송아지는 말을 못하잖아요. 뭐 지시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네가 들고 가기도 힘든 건데 근데 사람들 생각에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래도 모세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 자기가 우리한테 명령을 하니까. 근데 사람들 생각은 말 못하는 금송아지가 난 거야. 이해되시죠? 네. 예. 이제 어느 부모님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이제 자식 키우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것보다 강아지를 키우는 게 낫다고. 강아지는 말이라도 잘 듣지 이런 표현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강아지는 말이라도 잘 들어. 근데 사람은 말을 안 들어. 마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심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 말을 안 듣고 도리어 우리가 자꾸 혼나는 입장인데 차라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일로 가라고 했다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금송아지 말대로 갑시다 하고 자기네가 조정하고 싶은 심리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기 전에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저도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38일째 갑자기 생각나서 만들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제 생각에 예를 들면 한 10일이 지나고 나서 이거 문제 있다 그리고 한 30일 동안 만들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왜냐면은 금송아지 만드는 게 그냥 뚝딱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폐물을 다 걷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여기 표현해 보면은 2절에 폐물들을 다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다 가져오니까 4절에 아론이 금을 녹인 다음 그걸 틀에 부어서 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것을 새겨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아론이 이 형상을 만들고 있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그냥 뚝딱 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의외로 좀 보세요. 그림이 좀 경건하죠. 경건한 분위기가 나요. 왜냐면 다른 인터넷에 나오는 많은 그림들은 막 이렇게 막 춤추는 그림들이 보통 있는데 막 이렇게 방탕한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한편으로 저는 이런 모습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아론이 금송아지 상에다 제단까지 쌓고 그런 다음에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일이니까 지키자 하고 6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 백성들이 일찍 일어난 거야. 지금 뭐냐면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마음대로 그냥 술 먹고 잔치하는 게 아니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나름대로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딱 맞춰서 그 신을 경배하는 거죠. 6절 끝에 보면은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앉아서 먹고 마셨다. 이게 왜 갑자기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죠?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장로들 다 올라오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언약하는 장면인데 언약을 맺은 당사자와 식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기네가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했던 걸 똑같이 여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정식으로 맺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한국어로는 뛰며 놀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도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이게 웃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웃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함에 뭐 이렇게 번역됐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웃겼다 뭐. 근데 이 뜻 자체가 한 번 더 쓰이는 게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저 이집트에 갔을 때 왕을 속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왕이 눈치채잖아요. 어떻게 눈치채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있는 걸 보고 뭐 알았다는데, 그때 단어가 여기서 또 한 번 똑같이 쓰여요. 그게 이제 웃었다 이런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웃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적인 희롱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 이런 표현이나 아브라함이 사라와 그러니까 부부니까 충분히 그런 성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걸 보고 부부인 줄 알았던 거죠.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적인 타락의 모습, 조롱하고 이렇게 방탕한 모습을 충분히 보였겠다. 그 당시 이집트 신을 섬기는 행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길 너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적 타락의 어떤 이 축하 행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한번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인도에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세에게 말해주니까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가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니까 모세가 지금 말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장에서 보는 건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모세의 입장을 좀 알잖아요. 출애굽하기 전부터, 출애굽하고 나서도 뭐 계속 불평한 게 지금 출애굽기에 쭉 나왔는데, 모세 입장에서도 저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주님 저에게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충분히 고려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바로 막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져낸 백성인데 왜 그러십니까? 도리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모세가 존경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저 성도는 그냥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막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모세도 너무 힘들 때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막 이 정도로 불평을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건져낸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모세는 아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벌써 한 번 하나님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왜 노하시려고 합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잘 달래고 나서 이제 내려왔죠. 근데 보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거기 표현이 있죠.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모세가 화를 냈다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 왜 노여워합니까? 하고 모세가 노여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은 잘 말려놨는데 본인이 직접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아까 9절 보니까 19절이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아론을 책망하죠.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론의 대답도 참 과관이죠. 어디 있습니까? 22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그대도 알듯이 이 백성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아론이 먼저 변명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이 백성이 나에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그대로 했죠. 24절에 그래서 나는 백성에게 누구든지 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시오라고 말했소. 그들은 나에게 금을 가지고 왔소.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이오. 굉장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론은 지금 진짜 제사장 자격이 안 되는. 제사장 자격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는 지금 중보에서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 이루겠다. 아니요, 제가 잘 되는 건 관심 없어요. 제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을 불쌍히. 이게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한 건데, 중보자 역할. 정작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는 아론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자기가 금을 새겨서 금을 부어 만들었다고 분명히 표현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요구했는데 저는 그냥 불에 넣었을 뿐인데 금송아지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마음이고 아론은 자기의 죄까지도 백성에게 넘기겠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예수님은 짊어지시는 역할을 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이죠.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중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질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어쨌든 모세가 이 자리에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몇 명이 죽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에 나오죠. 굉장히 3,000명이 죽었다는,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끔찍한 현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금송아지 만들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분명히 이 심판하는 장면도 단순히 금방 심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몇 절 나오지만 금송아지를 다 부숴서 그걸 불에 녹여서 물에 타서 그걸 먹이게 하잖아요. 은총아, 성경 잘 읽어야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과정도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에요. 지금 정식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7절, 29절에서도 심판하는 그 장면이 그냥 단순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다 일로 와! 저 나쁜 사람들 다 죽여!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재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6절에 보면 모세는 진의 입구에 서서 말했다. 이 표현도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재판을 할 때 서는 위치가 진의 문에 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정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는 그림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지 속죄하실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이 다시 한번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도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모세는 화낼 대로 다 화냈고 죽을 사람 3,000명이나 죽었고 벌 받을 사람 다 벌 받은 것 같은데 모세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용서해 주실지 않을지를 내가 가서 기도해 봐야겠다. 이게 좀 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다 벌 다 내린 것 같은데, 그쵸? 3,000명이나 죽었으면, 근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러 간다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죠? 유명한 기도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내 이름을 주위에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많은 도전을 받는데, 특히 목사 사역자들은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봅시다. 31절 32절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 33절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울 것이다. 지금 모세의 요청을 허락한 게 아니고 거절한 표현인 것 같죠? 34절에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내가 천사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벌을 내릴 때가 오면 내가 죄를 지은 백성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지금 모세의 기도가 응답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할지 안 할지 내가 물어보고 오겠다 하고 지금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저를 차라리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름 지을 사람은 내가 알아서 지운다. 너는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해주겠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준 건 맞아요. 근데 진정한 용서를 선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끝에 보니까 내가 벌할 때가 오면 벌하겠다. 거기서 나오는 그 단어도 재밌는 표현인데 방문하다는 표현이에요. 비짓.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방문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방문한다는 건 돌보시기 위해서 방문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낳을 거야.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이 돌봄을 표현할 때 방문한다는 표현을 쓰고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 때도 방문한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방문할 때가 오면 내가 방문할 거야. 그들의 죄를 방문할 것이다. 이 죄를 방문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잘 번역한 것처럼 벌을 내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모세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요청을 합니다. 33장 2절에 보면요, 똑같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줄 테니까 너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이 정도까지는 너를 봐서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단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죠. 4절에 보니까 백성은 이 나쁜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식물을 몸에 차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회개했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라. 근데 내가 언젠가는 혼낼 때는 혼내겠다. 하나님 말씀, 나는 가지 않겠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왜 그럴까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지어라. 왜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안 가겠다. 어떻게 보면 성막도 지을 필요 없다. 나 안 갈 거다. 그냥 너희들이 천사하고 같이 가라.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가라. 내가 거기까지 인도해 주겠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벌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이미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33장에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는 33장에서 모세가 여기서 중보기도를 포기하고 접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할 마음으로 보니까 33장 7절에 보니까 모세는 따로 텐트를 지어가지고 그 텐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저 멀리에다 텐트를 하나 딱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해요. 지금 이 텐트가 중요한 건데 개역개정에 회막이라고 됐는데 쉬운 성경도 그렇게 됐나요? 예, 회막.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 아직 성전을 안 지은 상태잖아요. 성전을 지어라라고 명령했는데 아직 성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성이 거하는 곳은 지금 죄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백성이 거하는 곳 멀리 진 밖에 나가서 텐트를 하나 짓고 하나님과 거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우리만 가나안 땅에 보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갇혀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는 이 기도를 계속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에 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안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내가 화나서 이 백성 다 죽이겠다 말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진짜 원하신 게 이게 아닌 거 제가 압니다. 지금 모세는 이 수준까지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9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데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다. 이것이 지금 모세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에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그만큼 가깝게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13절에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단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깊은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일 기도의 깊이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은 거야.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진짜 버려두시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를 버리려고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겠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고 저를 이름으로 알아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모양입니까? 이거를 묻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정확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죠? 14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은총이가 읽어보세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총아? 허락한 거 아니에요? 찌릿찌릿하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화를 냈었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생명책에 지울 사람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내가 혼낼 때 혼낸다. 지금 모세는 계속 따로 텐트를 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기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 알았다. 내가 직접 너와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성소 만들라는 게 포기되는 게 아니죠. 그건 본래 진짜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성소를 만드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처음의 본래의 뜻,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변하시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 덕분에? 그렇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는 거. 막 하나님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뭔지를 알아야 막 간절히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엄한 거 붙들고 이건 꼭 지켜주셔야 돼. 이러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14절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같이 가주겠다. 그럼 모세가 믿음이 좋으면 이제 드디어 응답을 받았구나. 평안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텐트를 걷어서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모세는 기도가 안 끝난 거야. 아직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우리 백성이 특별하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또 지금 하나님은 또 한 번 실갱이를 그냥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대화한다고 하셨죠.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지금 다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모세가 뭘 원하고 있죠? 같이 가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14절에 대답했잖아요. 같이 가겠다고. 근데 모세가 또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를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하나님 진짜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괜히 또 가시다가 모세가 어쩌면 생각하는 건 괜히 또 가다가 금송아지, 이번엔 금송아지였지만 나중에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에 가면 계속 또 원망 엄청 하잖아요. 완전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거야 막 이러고, 민수기에 나중에 자세히 보면 자기네가 장관을 세워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 말고 다른 대표자를 뽑을 생각까지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완전히 대놓고. 그때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만 하나님이 다 죽이거나 하나님 내가 이젠 안 간다고 말씀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세하고 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간다. 내가 같이 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간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게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한 사람이거든. 목이 딱딱한 사람인 걸 모세는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또 똑같은 죄를, 금송아지보다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 진짜 그때도 같이 가실 겁니까? 이거를 확신 받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대단하죠. 엄청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해요. 너가 원하는 그거, 너가 정말 그거 확인을 받고 싶냐? 내가 확인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져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놀랍죠? 혼은 내세요. 때론 몇 명을 죽이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갈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천사 보낼 테니까 같이 가라. 나는 같이 안 가겠다. 왜 같이 안 간다 그래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서 죄 짓는 걸 보면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안 가는 게 너네한테 좋다. 근데도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알았다. 같이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은 그나마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보세요. 우리가 마치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게 핵심이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또 죄를 질 거, 또 실패할 거 예수님 분명히 아시는데 그거에 대한 보증을 받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버리지 마십시오.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그 은혜 복음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몇 절이죠? 18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말하기를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의 흐름은 지금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보증, 그래 내가 뭘 보여줄까?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17절에서 말하니까 모세가 바로 답변하는 거.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본다는 건 단지 그냥 짜릿짜릿한 어떤 신기한 걸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내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건지 진짜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인지 내가 꼭 하나님을 봐야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감사하죠. 하나님,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34장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모세가 깨뜨렸던 돌판을 너가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올라오면 너한테 약속한 대로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죠. 한번 보세요. 34장 5절 6절, 7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누구겠어요? 모세 앞을 하나님이 지나가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겠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말해주겠다. 내 영광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해주겠다 하면서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 6절 7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듣는 거예요.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구나. 거기 보면 6절 끝부분에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사랑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헤세드라는 건 단순히 그냥 사랑 이렇게 번역하기는 좀 가벼운 거고 은혜도 좀 표현이 더 추가가 필요해요.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은혜 이렇게 좀 길게 번역을 해야 딱 맞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으로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아가페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특징적인 사랑을 말할 때 그런 것처럼 지금 히브리어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과 관련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진실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번역도 쉬운 성경에 좀 아쉬운 게 진리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에메트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은 진리로 가득하신 분이다. 거짓을 행치 않는다는 차원에서 진리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진리죠. 그래서 사랑과 은혜라고 번역,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하시고 은혜가 가득하시고 진리로 가득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장면을 마치 모세 앞에 하나님이 지나갔을 때 그 장면 똑같이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보다도 어쩌면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좀 더 가까이 본 사람 누구예요?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서 빛으로 광채로 확 변할 때 이 3사람은 봤죠. 나머지 제자들은 못 봤어요. 3사람만, 특별히 선택받은 이 3사람은 예수님이 실제로 광채로 빛처럼 빛나는 장면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엉뚱한 소리를 했었죠. 베드로가. 하여튼 어떤 면에서 가장 가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닐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림이 이 장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하고 모세를 가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지나가는 하나님으로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죠.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고 괜찮은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태양을 뭐 30초 1분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태양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바위에 숨겨서 내가 너를 가릴 것이다. 너는 나의 등만 볼 것이다. 내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영광을 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했었던 약속을 다 지킵니다. 모세가 했던 반응 한번 마지막까지 더 찾아볼까요? 8절에 모세가 급히 엎드렸습니다. 34장 8절이요. 9절에 또 모세가 말해요. 그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지금 모세의 이 악작 같은 이 끈질긴 기도가 감동이 되지 않아요? 지금 또 함께 가주겠다고 한 건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다고 보여줬는데도 모세는 다시 한번 외치는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표현을 하나님 끝까지 안 하셨었죠. 모세는 끝까지 그 응답을 받아내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000명 죽은 걸로 하나님의 용서가 다 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노가 다 풀린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아까 제가 질문이 3,000명까지 죽였는데 왜 모세는 계속 또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3,000명 죽었으면 됐지. 근데 그게 3,000명 죽어서 용서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죽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죽어도 용서 안 되겠죠. 모두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노가 풀리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대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진노가 예수님께 다 쏟아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용서한다. 내가 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예수에게 모든 화를 내가 쏟아 부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용서한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지만 노할 때는 철저하게 노할 것이다. 반드시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래 이제 만족된다. 너희들이 치는 모든 엄청난 죄의 대가를 나의 아들 예수님이 다 받았다. 내가 이제 용서한다. 와! 역시 할렐루야. 그 표현이 우리 충분히 제가 표현한 것처럼 지금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지만 10절에 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 다시 언약 이미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걸 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나서 다시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시 세우는 언약은 결국은 예수님이 세우는 언약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죠. 그게 물론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아서 다시 언약을 맺은 걸로 마치 완성된 것 같지만 이 언약 자체가 그때 완성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34장은 언약을 세우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5절까지는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이제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반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더니 이제는 모세의 이 진짜 피부에서 광채가 나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빛이 비춰지는 걸 모세는 지금 육체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빛을 발했던 것처럼 모세는 얼굴에서 빛을 발해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한테 이제 내려와서 십계명 다시 가져와서 백성들한테 말하면서도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모세가 저 산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셨잖아요. 강림했는데 저기서 빛 덩어리 하나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머리 하나. 그러니까 백성이 또 이제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성경 자세히 보면은 백성이 무서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안 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장로들, 아론과 장로들을 먼저 불러요.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먼저 가서 두려워서 가까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조금 안심을 하고 모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굉장히 권위 있는 자로 세우신 거죠. 이 모세가 누리는 이 중보자의 역할, 모세가 누리는 이런 특권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누려야 하는 특권입니다. 자, 오늘 적용 3가지를 생각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알자.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쉽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모세가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제 제가 처음 광주에 와서 그 지금 아파트 18층 아파트에 있으면서 야경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찌릿찌릿했거든요. 하나님, 이 월곡동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한 5년 지나니까 많이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요. 어제는 그 새벽에 이렇게 야경을 보는데 그 감동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했었던 기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내가 다시 불릴 때 일으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좀 느끼고 간절히 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자.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 삶 속에 내 온 몸으로 그게 체득이 될 때까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내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우상 얘기하지만 사실 머리 굴려가지고 우상을 떨쳐내는 이 머리 쓰는 문제가 아니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맛봐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느껴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러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느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적용할 점은 인간의 본성을 알자.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오늘 아침 설교 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 뭔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게 딱 그 장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싫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한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안 맞다 이거 대답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분명히 대답을 기도를 하면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면 제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되게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혼내는 거죠. 똑바로 말씀하세요. 정확한 발음으로. 안 그러면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런 태도일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급한 거죠. 내가 지금 해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싶어지는 거죠. 자, 어려운 문제긴 한데 아까 질문 던졌던 것처럼 왜 우리가 자꾸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거. 세 번째, 마지막, 모세가 얻는 특권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 아까 몇 번 언급했었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모세의 삶과 모세의 그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단순히 목사님, 사모님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혁진 형제 이제 가족을,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 있는 제사장이 된 것처럼 내 가족, 내가 만나는 이웃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중보해줘야 될 많은 친구들, 회사 사람들까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는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에스더 은총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에스더 왜 그랬어? 아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일단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은총이 너 진이랑 왜 싸워?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쟤를 혼내지 마세요. 여기까지 나가면 정말 대단한 딸들이겠죠. 언니 모세처럼 우리가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 믿음이 작지만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세 가지 그 적용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